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 받아 세상 이깁시다. 아멘. 인간을 좀먹는 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 정서가 안정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관계 형성도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못 맺습니다. 두려움이요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좋은 관계도 깨져요. 이 두려움은 심지어 육신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기 때문에 자세히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뭐 다양한 질병하고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의사들이 연관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속에 가득하면은 온갖 질병들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이 사실 또 좋지만은 않잖아요.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이 두려움이 밀려들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요, 우리 한계 때문에 생기는 것만도 아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떤 한계를 극복한다고 해도 지금 맞닥뜨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선다 하더라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환경 속에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나요? 다시는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해결됐는데 살다 보면 또 다른 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환경이 잠깐 좋아지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대응할 내적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이삭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그 땅, 그 조그만 땅 외에는요 아직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12아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땅이 주어지느냐? 43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질 만한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렸어요. 뭐 임대료를 내겠죠. 근데 목축을 하던 이삭이 농업에 손을 댔는데 이게 이제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그러잖아요. 대박. 100배 농사를 지은 거예요. 100배 농사. 뭐 그 당시는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것도 이제 안 될 때고 뭐 유기농법 뭐 그런 거 쓰는 것도 아닌 거고 100배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 100배의 농사를 진 거는요, 이삭이 농사를 잘 져서 머리가 좋고 수완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비가 내릴 때 그릇이 있어야 비를 받죠. 뚜껑 덮어놓으면 비 못 받습니다. 집 안에 들여놓으면 비 못 받습니다. 집 밖에 내놔야죠. 뚜껑을 열어놔야죠.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에게나 복받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복받을 만한 준비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예비가 되어 있죠. 어디서 드러나요? 이게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뭐 이게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이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뭐 성진이 뭐 희원이 뭐 요런 애들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효원이 정도만 해도 이게 장작 같은 거 짊어지고 가기 힘들죠. 적어도 효빈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짊어지죠. 그러니까 청년 정도는 됐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삭은 이제 뭔가를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의 체격 조건이 된다면은 이삭은 적어도 10대 중반은 넘어갔을 거예요. 자, 15이라 이거 해봅시다. 15이 효원이 나예요. 안 되겠죠? 19이라고 해봅시다. 19. 그럼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은 이삭이 19살 때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119세입니다. 119세. 그러니까 119세 된 아버지가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 눈치를 채잖아요. 왜냐면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이상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대답을 해놨는데 산에 가서 자기를 묶으려고 하니 준비된 양이 나구나. 이 감이 잡히잖아요. 감이. 근데 여러분 19살 먹은 아들이 119세 된 아버지 그 제압 못합니까? 제압 못해요? 제압합니다. 그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용서 못해. 으드덩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이요? 잠잠하게 묶여요. 그래서 구약의 이삭이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다윗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찬양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실수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생 한 가지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그릇이 준비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인내의 사람이죠. 꿈의 사람이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확 놔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계속 굴러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뭐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이에요. 진짜 원하고 또 원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건 하여튼 수십 번 제가 더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수백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모든 복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잖아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연속곡 드라마보다 설교 듣는 시간이 더 재미있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마 해도 불가능해 보이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쏠리면 그거 가능합니다.
저는 드라마보다 설교가 더 재밌던데요. 세상 다른 책보다 성경이 더 재밌던데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전 이해가 쏙 되던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수면제보다 더 졸리다는 말씀이 쏙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즐거우니까 자꾸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즐거운 거는요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들 형통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불통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생하며 막 힘들게 살며 막 징글맞게 막 시달리면서 그냥 밑바닥에서 뒹구는 거, 그거 보면 제 가슴이 아파요. 상처가 생기죠. 반면에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아주 PhD 꽂혔어요. 그걸 뢰마라고 하죠. 뢰마. 확 와닿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요,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지 생각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어요.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어요. 회사의 사운도 그 구절에서 따서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이라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것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회사가 여러분 잘 아는 IBM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죠. IBM. 토마스 왓슨. 그 약수동에 엉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근데 여자 권사님이 남편이 버는 돈을 가지고서 헌금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헌금을 되게 많이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목사님이 착각하시고 권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냐? 일단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모든 공예배를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 일절 안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 일절 안 하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재미, 돈 쓰는 재미에만 빠져 있으니까 믿음 좋은 게 아니죠. 엉터리죠, 엉터리. 근데 이 엉터리 권사님이 정신 차릴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같이 엉터리가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를 빠지더니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아예 이제 예배하고 상관없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더 문제가 생깁니다.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장을 들은 거예요. 돈도 훔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부자인데. 이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요, 기도를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딸인 나 때문에 되게 속상하셨겠다.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는데 하나님도 자식인 나 때문에 되게 속을 썩으셨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삶이 바뀌어요. 수요 예배 나가요. 금요 예배 나가요. 새벽 예배를 나가요.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또 집에 있을 때도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나쁜 것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혼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루는 아들이 돈을 훔치러 갔는데, 자기 집으로 이제 훔치러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엄마 돈 훔치러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눈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고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는데요, 성령께서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 엉터리 권사님이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권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 자식이 속속에서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만사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답답해하지 말고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애 때문에 속썩이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교회에 따라 나오고 그 전도되고, 그 기도 응답받으면서 그 자녀까지 전도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는 안 주세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심이 난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을 부려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삭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시기는 좀 받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시기는 괜찮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시기가 나다 보니까요, 심술을 부리는데 여러 가지 심술을 부려요. 이삭의 아버지가 봤던 우물,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 가치가 큽니다.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소작농이잖아요. 빌려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100배나 농사 짓는 땅, 그 땅을 압수해버렸어요. 아주 고약한 짓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회사를 일궈서 이 회사가 막 번창해 가는데 이걸 뺏겼다 생각해 보세요. 꼭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새로 하나 팠더니 이 우물을 뺏어가요. 우리 거야, 내놔 그러는 거예요. 강도죠, 날강도죠 완전히.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 졌어요. 그죠? 재산을 그냥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돈이 생겨서 은행에 저금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오토바이 소매치기 확 뺏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돈 뭉치 이상으로 가지는 게 그 당시에 우물입니다. 그거 마음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물을 봤는데 또 뺏었어요. 또 다음 달에 다시 돈 뭉쳐가지고 용기 생겨서 갔는데 그 놈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놈이, 그 오토바이가 똑같은 오토바이요. 헬멧 버리니까 똑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 또 이 뭉치 뺏어갔어요. 두 번이나 강탈을 또 당한 거예요.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또다시 우물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뺏지 못할 상황이 돼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로 이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죠. 두려운 때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두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복을 많이 받은 왕. 이 히스기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둘러쌌을 때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 번씩 물어볼까요? 돈, 병, 자식, 인간관계, 뭐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또 새로운 상황, 뭐 다양한 것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골머리를 싸맨다고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란 말,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입을 게 없어요. 당장 살 집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되죠.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두려워요. 어떡하지 앞으로? 앞으로 어떡하지? 이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요. 이런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를 시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치는 것으로 내 키를 자라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막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효빈이 보고 제가 매일 염려하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효빈이 엄마가 효빈이 키 놓고 지금 기도하거든요. 벽에다가 줄 거놓고요. 수시로 재요. 수시로. 수시로 잰다고 쑥쑥쑥 자라가뇨. 맨날 그 자리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염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머리 하얀 사람 그냥 염려 팍팍 해서 새까매진다면요. 지금 염색하시는 분들요. 만사 제쳐놓고 이제 염려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머리가 까매가지고 칠흑 같은 머리 휘청이면서 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삭 입장에서요. 복을 많이 받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심술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심술을 부리는 존재가 나는 일개 부족장인데 이건 나라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까지 전면에 나섰어요. 너 떠나라. 아비멜렉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때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23절, 2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울지도 않는 애 보고 울지 마. 우는 애 보고 울지 말라고 해야 되죠. 지금 막 신나서 룰룰랄 하는 사람 보고 우울해하지 마. 그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두렵지도 않아요. 그냥 룰룰랄라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이삭이 지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진짜 대놓고 우물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 뺏으려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저 블레셋은 힘이 있는데 무력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잡동사니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묶여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배에 짐을 버려요. 돈 가치가 되는 걸 버리는 거죠. 근데 배의 기구는 안 버려요. 왜냐면 돈 가치 되는 거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지만 기구까지 버리면 항해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배의 기구까지도 버려요. 그 얘기는 항해 포기한 거예요. 일단은 목숨 건지르기 최우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못 먹어요. 기운이 다 빠져요. 그리고 멀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일어나죠.
물론 바울 사도가 닌자가 아닌 이상 풍랑이는 배에서 그냥 일어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잡고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당신들 내 말을 듣고 그릴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다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왜 바울이 두렵지 않느냐? 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에스겔 2장 6절, 제가 이거 다 못 외워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가시 찔르죠. 찔르죠. 얼마나 아파요. 피나죠. 지금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가시 찔레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전갈은 이 꼬리에 촉 있잖아요. 이 촉으로 사람을 쏘잖아요. 그 통증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아프대잖아요. 무서운 존재예요. 광야에 사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에요. 근데 가시가 찌르고 찔레가 찌르고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굉장히 절망적인,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답답해도 발 동동 구를 만큼 속에 다 들어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명확해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맥 빠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눈 팔아서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망하도록, 여러분들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끝장나도록 방관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시편 121편이에요. 요즘 신방 갈 때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창조주가 어떻게 허접해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것들 많잖아요. 그 대단한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차 조는 사이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 운전하다가 아내 애들 태우고 가는데 깜빡 졸아서 사고 나서 어려움 겪는,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조는 건 위험한 거예요. 조는 사이에, 자는 사이에 그때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불면증이 아주 심하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인간들은 불면증이 있으면 피곤한데 하나님 또 피곤하지 않으시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이사야 40장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내치 아니하리로다. 낮은 낮대로 지켜주시고 밤은 밤대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믿음이죠. 그게 큰 믿음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나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요 두려움을 이겨요. 이 원리를 잘 활용한 지혜로운 인물, 정말 똑똑한 인물이 다윗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헛똑똑이들 많아요. 대단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이는데요, 결정적일 때 확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서 막 주저앉아 버려요. 뭘 놓친 거죠? 뭘 놓쳤어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또 사람이 누구냐? 최악, 진짜 밑바닥이 굴러 떨어져도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주님 거짓말 안 하셔. 요거를 되새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고난 얘기, 시련 얘기, 비참한 현실 얘기 실컷 대놓고,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떠올리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떠올립시다. 떠올립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닌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떠올리세요. 기억해내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독일의 요제프 키루시노라는 사람이요, 연구를 했어요.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몇 개나 될까? 처음에는 A4 한 장 정도에다가 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정리가 되려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요 11쪽이 나왔어요. 항목도 345가지.
이 두려움의 목록이 작성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목록을 가지고요,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류하는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카테고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류에 또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세 종류. 첫째 종류인데, 획득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잃어버릴까봐. 지금 이제 건강한데 혹시 병 생길까봐, 건강 잃을까봐. 지금은 이제 형편 돈이 좀 있는데 이 돈 다 잃어버릴까봐. 지금 사업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업 망할까봐. 이제 획득한 것을 잃을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아직 나하고 관계없어요. 다음 일이 뭘 일이에요. 내가 나이 들고 나면 자식들한테 구박받을까봐. 여러분 그런 것도 해요. 내가 노후에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진짜 지지구지하게 살까봐. 미지, 미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깨닫게 된 건데,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두려움인데 사실상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 다 떨어버리게 되더래요. 전 머리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게 더 편하죠. 이게 더 쌈박하죠. 아멘. 자, 마지막 내용 다루고 정리를 할게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이 단을 쌓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아브라함의 습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제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우물을 파요. 이제는 뺏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뺏어요. 아무도 메꾸질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의 두목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인 비골을 데리고 쫄래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완전히 버린 겁니다. 꼬리 완전히 내린 겁니다. 내가 쫓아내놓고 거기 쫓아가려면은 그거는 자존심 있으면 못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요. 그러더니 진짜 자존심 내린 소리예요. 우리 계약 맺자. 구박받죠?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계약 맺자고 하냐? 그러면, 그래, 하지마, 안 해. 하고 이제 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더 낮춰요, 거기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게임 오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봤죠. 감옥 갔을 때 간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죠. 여러분, 요게 드러나면은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많은 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못 죽여서, 못 밟아서 안달이 난 사람, 실제로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영향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은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요,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숙이게 돼요. 찾아오게 돼요. 요거 경험하면 재밌어요. 삶이 참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요걸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요 저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것, 이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세상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저의 신앙, 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게요. 저 악보 하나 주세요.